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성령 충만의 표본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강한 은사와 또 체험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제반들을 주시는 분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임재 안에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인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난 열매 3가지를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붙들려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상고해봤죠. 즉 선지자,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 성령 충만의 열매 2번째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주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하죠. 즉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그럼 그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얘기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같은 피를 섞은 가족들조차도 서로서로 마음이 다르잖아요. 서로서로 이해를 못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같이 그렇게 피부를 맞대며 사는 가족들조차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사는 곳도 다르고 또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사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런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거예요. 그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아시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어떤 그 열매들은 바로 이 9가지의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령 9가지 열매를 한 3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것들로 나누지만 저는 이 3가지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좀 보여져요. 즉 뭐냐면 구원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회복돼야 됩니다. 즉, 이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배웠죠. 즉, 거듭남이라는 건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즉,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 희락을 줍니다. 즉, 기쁨을 줘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희락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는 희락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없어지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즉, 이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서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 즉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발견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희락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힘. 또한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즉, 우리 마음에 이제는 심판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화평, 즉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화평과 기쁨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즉,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당장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원망하며 또 그를 쉽게 헐뜯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자중하게 합니다. 이제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듣기를 속히 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내가 말을 하며 내가 판단하며 내가 뭔가 정지하려고 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즉 오래 참게 합니다. 또 자비하게 하죠. 예전에는 그냥 보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니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바라봤던 것이 밋밋하게 바라봤던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래 예수님 안 믿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이웃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자비가 나옵니다. 또한 양선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찾고자 하여 그들에게 양선을 베풉니다. 세 번째 단락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것은 순종에 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단순히 이웃에 대한 감정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온유라는 얘기는. 또한 절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제하여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서 그럼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구원받고 너희가 복음을 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명합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라 이거야. 겸손해야 되고 온유함으로 품어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서.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겸손합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그런 사랑을 통하여 이런 내용을 담은 사랑을 너희가 실질적으로 해서 너희는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라. 그를 받아들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걸 아니까. 그게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돼서 불러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불러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우리가 용납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간의 연합,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4장 4절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즉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고백한 자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소망. 나이는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더라도 교회는 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한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한 곳을 바라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체험시켜 줄 수는 있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단체들 어느 곳에 가든지요, 체험은 될 수 있다고요. 마음의 평안이요? 불교 가면 더 마음의 평안 누릴 수 있어요. 재미요? 컨트리 클럽 가면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성령 충만보다 술 한 잔으로 더 화해하고 더 용납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면. 말씀 중심이 아니면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많은 걸 체험하고 많은 걸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향당 없는 다른 질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한 자는 한 소망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한 소망. 그 한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믿어서 내가 뭘 잘 된다, 뭐 한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말씀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많은 교수님들한테 배움을 받을 때 말씀 중심으로 절대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목회가 어려워도 말씀에선 절대 떠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요즘에
저는 그것을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이기를 소망해요. 일치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일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자. 그 사람 뭘 믿든 하나님과 예수님만 고백하면 됐지 라고 하는 것은 일치가 아닙니다. 그건 한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해석이 다르고 하나님의 교리가 다르다면 그것은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 이 지교회는, 하나님의 지교회는 한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복음으로 같이 그거에 감격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그 충만함이란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7절부터 보면 여기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까는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은 너희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동일한 말인 거예요.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니? 거듭났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니? 복음을 아니? 그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합당한 게 뭐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복음을 아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협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쟁을 벌일 때 로마 군대를 당할 수가 없었던 건 뭐냐면 이 협력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방패를 들고 서로 팔짱을 끼고 딱 진을 치는 겁니다. 절대 그 어떤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진을 치고 같이 방패, 그 한 구령에 맞춰서 방패를 들었다가 한 구령에 맞춰 같이 방패를 함께 내리면서 창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사불란함에 모든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협력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허공을 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치돼야 돼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한 복음에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각자 소망이 다르면 안 돼요. 각자 꿈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어쨌건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나의 옳고 그름과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것이 복이냐 아니면 이건 저주냐, 그 판단 기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감격하는 사람.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 초대교회가 사단의 진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나음과 그 성도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해서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복음에 협력해야 될까요? 왜 한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일사불란한 그렇게 체계적인 그런 협력이 우리에게 요구될까요? 빌립보서 1장 28절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과 또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그 여러 상황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너희는 깨어라 라고 할까요? 왜 깨어라, 기도하라?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신 차리라 라고 합니까? 왜 시기가 악하다 라고 합니까? 우리는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그 대적 사탄은 우리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짱을 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방패를 들었다 내렸다 창을 찔렀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길이에요. 계속 읽어봅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싸움 안에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들처럼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잡아쳐놓고 죽이고 순교당하고 이런 것만이 싸움입니까? 우린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만이 그 핍박만이 싸움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부와 명예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날은 거기에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핍박이 다가올 때에는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우리도 더욱더 고난이 닥치고 힘든 문제가 닥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죠. 더 겸손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유해지고 또 하나님께 뭔가 받았다라고 할 때, 섰다라고 할 때 항상 거기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죠. 그게 핍박이든 그게 유혹이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그 한 형제를 바라볼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는 그 성도들과 같이 팔짱을 끼는 것밖에 당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이 다릅니다. 참 많이 달라요. 그죠?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역자들만 봐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저는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제 아내도 그래요. 아니 어째 당신이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들 특이하냐고. 그런데 그런 특이한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면 절대 친해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복음으로 만나면 너무 좋은 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인 겁니다. 전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있어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제가 하염없이 나락에 떨어져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항상 제 옆에 와서 저를 부추겼던 동역자들이 제 옆에는 항상 있고 또 이 교회가 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용광로 속에, 그 복음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 우리가 다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내가 없어지는 곳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교회 연합을 이루라.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빌립보서에 너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 이 말을 하고 2장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너희가 일치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야 너희가 협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너희가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 가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이죠. 낮아짐이죠. 자기 부인이죠. 그게 십자가죠. 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그건 단순히 야 내가 고생해서 너 구원시켰으니까 너도 고생해야지 라고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옆에 있는 사람과 연합이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나라는 존재가 죽어져야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단단해져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의 바람막이를 통하여서 모든 핍박과 환난과 그 모든 닥치는 모든 외부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였다고 합니다. 또 뜨거웠습니다. 은사도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에겐 분쟁이 있구나. 분열이 있구나. 그것이 성령 충만에 너희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느끼고 체험하고 뭔가 그런 어떤 은사가 다양한 것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 얘들아. 물론 성령님이 은사를 나눠준 거야.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지.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요. 아니야. 너희는 한 복음 앞에 용광로에 너희가 다 녹아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기가 막힌 뭐 천사의 뭐 언어를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놀라 자빠질 만한 방언을 하고 아무리 그런 은사가 다양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체험을 했건 그것이 사랑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시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우기고 있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난 믿음으로 뭘 했네. 믿음으로 뭘 받았네. 믿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네. 내가 왕년에는 믿음으로 뭘 했네. 아무리 떠들어대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살았고 뭘 했고 사랑이 없다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시끄러운 소일 뿐이다. 소음일 뿐이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뜨거운 복음 앞에 용광로에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연합의 모델이 뭘까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세요.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제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각각 인격체가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연합이 있죠.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연합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갈급한 거야.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복음 앞에 연합되고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족한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갈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 더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더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분명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그 교회의 성도고 그 주인의 노예가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감독. 이게 초대교회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주인이 원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종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깍듯하게 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교회의 연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델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바라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없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누구와 같이 하나 된다고요? 우리와 같이,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갈망함이 있는 겁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왜 그들이 하나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왜 마지막 기도를 이걸 하냐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져. 이것은 하나님 그들을 위함입니다. 교회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시기합니다. 사탄은 어쩌든 복음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우는 사자에게, 늑대에게, 이리에게 자신의 양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그런 막 절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고 어쩌든 우리를 복음에서 떨어뜨리게 할 것이고 어쩌든 세상에 타협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여 여러분들을 하늘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단순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싹 데려가면 편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단순히 빠져나와 천국에 나와 같이 그냥 평강을 누리는 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오는 거,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그럼 주님이 원하는 게 뭐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 그 어려운 중에, 그 고난 중에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양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굳건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것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환경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 어떤 시험과 핍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과 복음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름을 증명해내는 방법입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구렁텅이로 내가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제자들을, 나도 나의 자녀들을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삶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마침내는 이 공동체를 통해 또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역설이죠. 잘 나갈 때 이 사랑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항상 고난 중에 부활을 통해 증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 되십시오. 한 말씀으로 같이 감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하고 자비롭고 양선하며 겸손하고 낮아지는 데가 십자가에 나를 죽임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 그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보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